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제8절의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6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가인 시몬 드 보부아르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죽음보다 늙음이 더 두렵습니다. 늙으면서 사회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경험하는 거절이 더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에게 소망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99881234를 얘기합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아프다가 4일째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 믿는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아하, 저승사자가 나타났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99세, 지금과는 나이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는 99세 99881234가 참 익숙해요. 99881234가 익숙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새로운 약속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6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십시다. 그래서 2026년 올 한 해는 정말 복이 되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아슐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슐에는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첫 번째 아슐에는 복이 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99세에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뻤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한참 젊을 때에 세상 말로 한참 잘 나가는 20대의 나이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는 만나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99세의 나이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찾아와서 만나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라고 고백해요. 80이란 나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에 이사야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할 때에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에 에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일꾼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내용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아브라함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1절의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going together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going together, 자꾸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5세에 준 약속이 24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약속 있었나 가물가물해질 때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고잉 투게더 할래? 다시 한번 동행해서 우리 한번 걸어가 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고 오늘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늙어간다는 것이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이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 꿈꾸어왔던 소원이 더 간절한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이 늙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참 많은 아쉬움 한탄들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원을 포기하지 말고 그 소원을 소망으로 바꾸고 살라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9988-1234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섬겨야지라고 하는 섬김의 소망을 좀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 평화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들도 좀 잘 되길 원합니다. 이웃나라도 잘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인류 평화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실의 인생은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두 번째 아실에는 복이 되는 인생은 이름을 바꾸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름 바꾸고 체인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아브람, 그 사람 참 좋은 아버지야. 좋은 아버지야 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나 우린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미 나이 99세까지 이 아브라함, 동네의 좋은 아버지, 좋은 어른으로 인정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이름 좀 바꿀래? 아브라함으로 이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요즘 같으면 망령 들었나? 나이 들어서 정치 나가려나? 아마 별로 좋은 반응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유명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이 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명이잖아요. 이름 바꾸는 일이잖아요. 이유는 이름 바꿔서 대부분 잘 됐기 때문에 이름 바꾸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요. 그런데 이건 젊을 때 일이잖아요.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일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정말 9988-1234를 부를 나이에 이름 바꿔서 뭐 하겠어요? 저 같으면 좋든 싫든 그냥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 부인의 이름도 바꾸라는 거예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다 늙은 나이에 부부가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꾸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바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름만큼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저도 한문으로 지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원래는 지혜지자에 어지련자를 써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네 통장님에게 대신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 좀 올려달라고 술 한잔 대접했더니 이분이 술 잡수고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한자로 쓰는데 술김에 알지자에 소뚜껑 현자를 썼어요.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살다가 중학교 때 하도 이름이 이상해서 선생님도 너 이름이 참 이상하다, 한문 선생님이. 그래서 왜 이름이 이상하다 그러지?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한글 이름은 괜찮은데 한문 이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물었더니 그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말, 이 이름은 사람한테 쓰는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람한테 쓰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사물한테 쓰는 이름을 사람한테 썼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쓰다 보니까요,
정이 들어서 굳이 바꾸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 아닌 인생이었는데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았으니 뭐 감사하잖아요. 생각하면. 여러분, 이처럼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요. 한 집안의 좋은 아버지, 한 집안의 좋은 어른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넘어서 열국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내 가정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 다른 나라까지 신경 쓰는 아버지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케일이 커져요. 이제는 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땅의 백성으로 내 것, 내 욕심만 잔뜩 챙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좀 천국 백성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비록 나 혼자 살기도 좀 벅차고 힘들지만 이제는 좀 다른 이웃들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의 삶도 좀 걱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민의 삶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아픔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아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아픔도 관심 있게 보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힘듦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슈레는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세 번째 아슈레 복이 되는 인생은 할례받은 인생이에요. 이제는 스페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례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받았다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와는 다른 이제 새로운 스페셜한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99세에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내가 정말 스페셜 인생을 살겠습니다. 좀 세상 말로 이제는 내가 영적인 어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겠죠.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나마 더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어른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치 사탕 한 자루 안 빼앗기려고 정말 아기들처럼 자기 뜻이 조금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투고 갈등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교회 생활인 줄 알아요.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교회는 다 그래. 그런데요, 그것이 교회 생활인 줄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99세에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른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페셜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공동체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구별되어 살고 공동체 안에서 스페셜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런 말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교인인지 몰랐어요.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목사인지 몰랐어요.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듣는다는 건 교인이든 목회자이든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괜찮게 살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몰랐어요. 좀 빈정대듯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미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에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만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어른이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어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욕심, 내 것, 내가 누릴 권리 이것만 자꾸 챙기면 이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해 봐야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면 성도들도 안 좋아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아쉬래. 하나님, 내가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복을 나누는 아슈레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고잉 투게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체인지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스페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고통당하는 이란의 국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 속에 주님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